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말씀 아시지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동네방네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터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달라.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나 자신이 예수를 만나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렇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자체가 신앙의 행위고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전도를 안 한다. 그 교회는 기관 조직을 의미하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기쁜 소식을 자랑하며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의 확신이 사실은 의심받게 되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 앞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혹은 나 자신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예수를 안 믿어? 나는 너무 쉽게 믿어졌는데 아버지도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무리 1년을 공을 들이고 수년을 공을 들여도 도대체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해요? 물론 첫째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사실은 예수 믿겠다 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전도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한다고 바로 아멘하고 나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왜 오느냐 하면 전도자의 믿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성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하자, 우리는 이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타인은, 교회 밖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쉽게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흡입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 고상한 성품,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성품,
그 성품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 선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좋은 성품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라. 그럼 처음에는 예수행위들 정말로 마음에 안 든다.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연병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하면 대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말로 사람이 참 괜찮네. 진국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점차 감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럼 한번 따라 나가볼까? 이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흡입력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흡입력이 있는가? 이런 가마력이 있는가? 나의 언변이 아니라 믿어라 믿으면 너 복 받는다 이것으로 안 되는 그때 그 사람들이 슬며시 다가와서 왜일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좋은 찬양 왜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여러분들 아름다운 성품 때문이라는데 나는 그런 게 있을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요. 20세 영국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인데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선정해 한 권 대표작이 서양 철학사라는 책입니다. 철학을 전공하거나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거의 필독서에 속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기독교가 헬라 세계를 만나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그 파트 속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하기를 갈릴리의 어부의 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었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태도가 타락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움직였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길로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버트란드 러셀의 이 해석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성령이 나셔.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아 나가봐. 그러면 외치면 불신지옥 예수 천당하면 다 구원받을 사람 따라와. 여러분들 이 말 저는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선교의 세계 속에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열고 교회로 다가오게 된 것은 버트란드 러셀도 성령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성령에 감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새로운 삶이 타락한 로마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구원의 길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길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떻고 저떻고 사람들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하신 말씀이 이제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이 정확한 예수에 대한 믿음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갖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의 중심부인 바티칸 언덕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이사 넘어 있는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그를 결국은 붙잡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유명한 바티칸 언덕의 베드로의 순교 사건입니다.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는 바로 그곳에 베드로 기념 성당을 지었고 전 세계의 가톨릭 성지로 된 곳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는 순교 전에 그가 지금까지 선교하고 목회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총정리를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회람하는 유언과 같은 유서, 편지를 남겼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예요. 여러분들 그냥 얼핏 생각할 때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반석과 같은 베드로는 유서 가운데 아마도 이렇게 써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전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선교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외치고 하늘나라 가야 자연스러운 메시지라 여기는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제1장 4절 이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주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 처음이고 믿음이 끝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중심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실 것 같은 베드로가 믿음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그는 받아서 아버지와 같은 아들로서 믿음 위에 덕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덕은 지식이 있는 덕으로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끝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에는 형제 우애의 품성이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 위에 여러분들 사랑을 세워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은 시작이라는 것. 물론 이 믿음 없는 좋은 성품이라는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세워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신성한 성품을 세워가는 우리는 반석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끝장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무기력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변에 전혀 향기가 되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로 말미암아 감동받아 나도 교회 가볼까 하는 사람 생애에 한 사람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갈 수는 있겠지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은 전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모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장성한, 정말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횟수의 자랑으로 성숙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보모교회가 믿음 위에 덕 있는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을 만용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절제하는 그런 고상한 성품의 교회인가? 그 위에 끝까지 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는 인내심이 있는 교회인가? 그 위에 경건한 교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형제 우애, 그것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 위에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공존하고 공유하는 교회인가? 우리 보모교회가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아니 그것이 숙제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주님의 소원이고 기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불덩어리가 돼. 불덩어리같이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해.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doing이 아니라 먼저 being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는 예수를 닮도록 하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만 보면 예수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being의 사건이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행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막 그냥 나가려고 그래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막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국교회 오늘 부실한 모습이고, 그로 인하여 쭉정이들의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비판과 비난을 우리는 면치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러한 교회, 그리고 선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부분에 대부분 모든 편지 앞부분 4분의 3 정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이고 대부분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뒷부분 4분의 1 정도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바울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고. 그 믿음이 종교적 열심과 어떤 수도 생활에 내가 득하는 그런 어떤 소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래요. 나누어 주신 거. 그걸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에 분량이 있대요. 분량이.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대요. 이 분량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meas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의 양이 10리터, 5리터, 1리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건 측정 가능한, 보기에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각 사람에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은 동일해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믿음이 다르다 의미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의 목적이 이제 세워졌어요. 내 평생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리라. 그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요. 목회자와 선교사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 평신도가 되어서 나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실업가가 되어서 나 열심히 내 사업에서 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의 10의 1조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의 3조, 10의 5조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선교와 구제에 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은 그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달라요. 어떤 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신학을 가서 목회자의 길은 안 가고 사회에 나가서 사업은 안 하고 오직 내 이웃을 위하여 그의 시간과 몸을 바쳐서 이웃을 돌보는 참 귀한 헌신자들도 많아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기타의 여러 형태를 통하여서 정말 가정을 안 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헌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믿음의 분량이에요. 과거 우리나라 한국 땅이 가난할 때 나병, 한센병이 아주 창궐했잖아요. 한센 나병 환자들이 막 거리에 이렇게 다니실 때 정말 제 어릴 때는요 막 도망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소록도로 이제 격리되게 되었고 거기에 병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피고름을 짜내고 치료해 준 사람들, 거의 초창기 의료인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의료 선교사들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호주에서 온 독신 간호사가 평생을 마지막 60 넘어서 은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뿐, 그의 40-50년을 우리나라 이 몬사는 정말 힘든 이 땅에 와서 헌신한 그런 믿음, 다른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름 고상하고 위대한 그런 사명을 다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일반 보통의 우리 주부들, 나는 남편 평범한 회사원, 그러나 내 자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내가 한번 세워버리다 하고,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태교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잘 키우고 청소년기를 잘 키워서 그를 신학교를 보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들, 그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양으로 누가 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각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이 각기 다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각양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가 길어서 다 못 읽었는데요. 7절 이하 혹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자는 예언을 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섬기는 자는 섬기며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각양 믿음의 분량에 순종하고 충성하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 문제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자막 그대로 두고요.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앞부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서는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당신이 책임져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책무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서 당신이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그 부분이 있다. 그 부분 너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너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이래요. 초기 기독교회는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곳에서 방언이 터지고 저곳에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이상 이들은 어떤 박해도 이겨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발각나서 붙잡히면은 여러분들 화형까지 당하는 순교자가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여러분들 미친 광신도였어요. 광신도. 그렇죠. 요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저 미쳤다, 미쳐. 예수인데 미쳤다, 저거. 교회에 정말로 미친 사람이다 할 정도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불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강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초기 기독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나고 파벌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문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순종하고 충성을 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 이외에 너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 참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한 경고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진하고 내가 순수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참되고 내가 확실히 있다면은 이 확신이 막 흘러 넘쳐요. 이 확신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많이 참견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흘러 넘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조용하게. 내 같은 게 말할 자격이 있나 하고 조용하게 있는데, 이게 막 자기에게 흘러 넘치는 사람은 조용하게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는 이 믿음은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믿음이 여러분들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신성한 성품이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의 첫 번째가 믿음 위에 덕을 세우셔야 합니다. 덕이라는 거 여러분들 쉬운 말, 어렵지 않지요. 누구 보고 야, 저 사람 참 덕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 안 불러요. 수용할 줄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데 여유를 가지고 함부로 촉바르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집사님 그러세요? 제가 그거 몰랐네요. 집사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정말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품성, 이것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데 충성하십시오. 나누는 사람은 나누는 데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성령이 주신 은사가 결국은 연합하고 일치하면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5절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는 아주 애처가들이 많지요. 남편들이 바깥에서 직장에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와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는 여보 참 맛있게 먹었어 그러고는 부엌으로 주섬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는 남편들 있지요? 근데 아내를 도와주려고 설거지 하려고 돌았다가요, 설거지를 하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남편이 잔소리하는 남편이 있어요. 당신은 그릇이 왜 이리 많아? 다 쓸 데 있어? 그러면서 찬장이를 보면서 안서는 곱게 차려놓은 그런 것 같고 무슨 잔소리를 하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됐어요. 나가요. 잔소리하지 말고 나가요.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거예요.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면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2부 때는 아멘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돕는 부모님들, 자녀들 참 입시 지옥. 어쨌든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도록 뒷바라지를 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아이가 자기 전에는 앉아요. 옆에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아이가 공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아이가 하다가 여러분들 지치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푹 엎어갖고 잠시 졸음이 와요. 그러면 엄마가 나가서 음료수를 준비하는 과일을 깎아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깨를 두둑하면서 해야 많이 피곤하지. 자, 엄마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먹고 다시 좀 정신 차리고 또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주면 아이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역시 엄마 짱, 엄마 최고야. 그러면서 아이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근데 간식 주면서 머리를 콕 짚어가면서 네 자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핀잔을 주면요, 그 과일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되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의 영역과 상대의 처지와 상대의 형편을 이해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을 참견하고 꾸중하고 나무라게 되면 교회는 성령의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믿음의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참극을 빚은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글쎄요,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평가하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요, 저는 전문가를 존중해요. 전문가를. 음악이면 음악 전문가, 건축이면 건축 전문가, 여러 가지 그 전문 분야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저는 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나누어 위원회 조직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위원회 하나하나씩을 맡겨서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장로님이 그 위원회를 맡아서 1년 동안 섬길 때 저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저는 참견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올 한 해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럴 때 자기가 맡은 일에 소신껏 일하게 되고 혹은 보람을 누리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 영역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졌잖아요. 병자가 병을 찾아갔습니다.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병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기 전에 벌써 자기 병에 대한 많은 것을 가지고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기도 전에 의사에게 막 자기 얘기를 쏟아냅니다. 선생님, 저 이렇고 이런데요, 이래서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의사가 그런 환자, 선생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안 고쳐져요. 치료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것은,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란 것은 막 남의 일을 막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리고 자기 일을 온전히 해라. 너희가 된 줄로 생각하고 함부로 남의 일에 그렇게 도와준다고 나서지 마라. 자기 일도 온전히 못하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관계가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가 힘들어진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맡은 일을 소명이라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사라 여기고 이 한 해 동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했어요. 다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요. 이렇게 애써도 인간은 다 못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부족을 이해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이해를 해요.
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며 용서도 하고 포용도 하고 그러면서 위하여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격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 최선을 다하여 안 해보고는 하면 되는데 왜 저 인간은 왜 안 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좋은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많은데 결국은 거기에 좋은 성품이 가미되지 못함으로 그 뜨거운 신앙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 우리 보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오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잘 인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상 받게 하소서. 아멘.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597장, 찬송가 597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히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전하고 모나나 나에게로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잠시 기도하고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워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성한 성품을 함량해 가겠습니다. 대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 삶의 성품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사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덕을 쌓지 못했습니다.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내 삶의 태도와 문화가 바뀌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